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면입니다. 구약성경 1266면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시죠?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뭐 한다 그러죠? 죽을 때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참 잘 안 변합니다. 지난 시간이 6장이었어요. 갑자기 11장으로 점프를 뛰었거든요. 6장 이후부터 11장에 이르는 중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같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모토가,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고 만들고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어떤 말이, 우리의 어떤 모토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장 4절에서 그렇게 진단을 하셨었거든요. 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그 말도 이 하나님은 아셨어요. 뭐 같은 거라는 걸요?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그들의 말일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정말 안개같이 사라져버리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6장 이후에 7장, 8장,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고치지 않는 그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다가는 너무 똑같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것 같아가지고 11장으로 점프를 뛰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사실 우리의 사랑보다 더 먼저 된 사랑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렸을 때부터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들이 3절과 4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으시고 고치시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멍에를 벗기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으시고 고치시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멍에를 벗겨 주시며 우리의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나 이때와 지금이 변함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먼저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반응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치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멍에도 벗겨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2절, 5절, 7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5절 볼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임이라.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가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러한 태도를 보였노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라고 해도 우리의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는가, 너무나 똑같은가, 이것을 보게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뭘 만들어요? 제단을 많이 만들고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요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반응이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찌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어찌 이렇게 나쁜 놈들만 가득한지, 그게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의 자식이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말씀하셔야 돼요.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잘한다라고 하실 거예요? 네, 잘한다. 엄마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게 기도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수위를 벗어났잖아요. 맹렬한 진노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같은 화를 맞아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의 레벨이 아니라 짐승의 레벨의 교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복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죄만 지어요. 그럼 안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뺏어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맹렬한 진노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맹렬한 진노가 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근데 그 모습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게 나예요. 우리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합당한 모습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9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얻어오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앞에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감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노도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잊어버리셔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버리시고 잊어버리셔도 사실 정말 할 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맹렬한 진노가 합당한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바라십니다. 어떤 소리 같이요? 사자의 소리 같이 하나님께서 포효하십니다. 으르렁거리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자는
우리가 동물원 가서 보는 그런 사자의 종류긴 하지만 이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까지에 살았던, 특히나 이 고대 시대에 살았던 사자의 종류는 바바리 사자라고 하는 사자의 종류 중에서 가장 큰, 몸집이 큰 사자입니다. 제일 크게 자라는 애는 거의 한 3.3m까지 몸의 크기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동물원에 가서 보는 사자들이 2m 정도의 몸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봐도 우리는 섬찟합니다. 와, 크다. 와, 멋지다. 와, 무섭다. 그 녀석들이 으렁 하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특히나 구약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일대에 있었던 사자는요, 역대 이미 이 사자들은 멸종을 해버렸는데, 이 사자는 정말 큰,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는 사자의 거의 2배만한 사자입니다. 그러한 사자들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에서 그 믿는 자들을, 검투사들이랑 싸움을 붙이고 결국에는 신자들을 잡아먹게 했던 그 사자가 바로 이 사자예요.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 사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종이 됐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이 사자를 잡아서 전투를 일으키게 하려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려고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 사자가 결국에는 멸종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자처럼 하나님은 소리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는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물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나중에 다른 나라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흩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거다. 불순종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기에 나오는 이게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하나님의 뭘로요? 진노와 격분을 받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어떠한 이제 그 땅에서 무언가 풀조차도 날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 읽었던 1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이러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서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해야 될 게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려두겠느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질 않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도 엉덩이 떼기조차 싫어하고 귀를 꼭 막았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진노를 쏟아야지, 이놈들을 혼을 내야지, 매를 때리고 혼을 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지 라고 하시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쏟아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잊어버림을 당하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실까? 왜 나에게 진짜 나는 아무런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느냐? 9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훌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3일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신앙을 모토로 삼고 신앙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말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속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노라고.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사랑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온당의 주일이라는 찬양에는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내가 뭐라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요, 반역밖에 없어요. 반역. 우리가 잘하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건요, 하나님의 그 쓰라린 상처에요, 소금 끼얹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그거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잘했다라고, 그건 잘하는 거니까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떨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 맞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기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셨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나마 양심이 조금 살아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뭐 오늘 거기 가서 교회 예배 가서 드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정말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떨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하나님의 집 앞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게 제가 이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어제 결혼식 갔는데 그 조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빠져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빠져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자빠져도 은혜의 보좌 앞에 자빠져야 되고요. 떨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떨어야 됩니다. 골방에서 두려워서 내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무서워도 떨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떨어야 되고요. 자빠져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빠져야 됩니다. 이상한 데 자빠지시지 말고 은혜의 보좌에 자빠지셔서 차라리 거기서 무릎 꿇으시고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시고 거기서 덜덜 떠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잊어버린 바 당하여도 아무 할 말 없고 버린 바 당하여도 아무 항변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 앞에 나와서 떨고 그 앞에 넘어지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14장이면 끝납니다. 호세아가 14장까지 있어요. 호세아 11장이면 이제 거의 종반부에 다다른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한결같아요. 우리처럼. 한결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한결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여기서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수천 년을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정말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 이게 우리 위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면요 해운대 신일교회 줄 서는 교회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염치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불러도 돌이키지 않고 불러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등졌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입혀준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버린 우리들 이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꼭 갑시다. 반드시 갑시다. 무조건 갑시다. 그 앞에 자빠집시다 좀. 그 앞에 떨며 있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끊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도달하는 순간에 끊어질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고 계셨던 하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떨고 엎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이 아니라 합당한 모습으로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